자, 오전에 하나님 말씀, 우리 히브리서 12장입니다. 12장 1절부터 제가 3절까지를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많은 구름 같은 증인들이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 또한 모든 무거운 것과 쉽게 애워싸는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하자. 그리고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마음이 지쳐 낙심치 않기 위하여 자기에게 저질러진 죄인들의 그와 같은 모순된 행동들을 견뎌내신 그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죠? 네.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하자. 오늘 1절에 나온 그 말씀 그대로 제목을 하여 여러분에게 설교하겠습니다. 인생은 온갖 고통과 시련의 연속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에 대해 고생하려고 태어났느니라고 욥기 5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인생에는 고통과 슬픔, 또 역경이나 좌절 등을 겪을 상황들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자, 여기에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인내가 필요하겠죠.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하는데 필수적인 덕목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 이와 동일합니다.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설정되기 위해서는 우선 믿음이 요구가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보통 사람들은 단순히 교회 다니는 거라든지 그냥 기도하면서 마음의 위안과 평안을 얻는 것으로 그렇게 오해를 해요.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생활은요, 순탄하지가 않아요. 이유인즉 하나님의 진영과 마귀의 진영 사이에 끊임없는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는 이제 마귀의 진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마귀의 대적들이 된 것이에요. 그 옛날에는 우리는 세상과 잘 어우러질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다 이거죠. 그렇게 성도의 신앙생활에는 바로 이 점 때문에 극심한 고난이나 박해, 그리고 또 삶의 위기가 심심찮게 찾아오기 마련이다 이거죠. 이때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온전히 유지하기 위한 비결, 역시 인내라는 사실이죠. 인내가 있어야 이거를 잘 견뎌낼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은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의인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믿음은 시시때때로 위협과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믿음을 저버리고 또는 믿음에서 떠나게 되면요, 그는 영적인 삶에서 패배자로 전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간증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유업의 상도 상실하게 된다 이거죠. 그 사람의 인생은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자,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의 자녀들에게 인내가 당연히 요구가 되는 거예요. 믿음은 평탄하게만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온갖 굴곡진 것을 우리는 통과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고통과 수고를 우린 다 견뎌내야 된다 이거죠. 그 대신 여러분이 인내로 믿음을 온전히 지키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해 주실 것이다 이거죠. 약속하신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나온 말씀대로 우리가 참으면 우리도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요, 이렇게 약속하셨다 이거죠.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뭐예요?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인내를 어떻게 이루고 또 어떻게 배우고 또 어디에서 인내하라는 격려를 우리가 볼 수 있는가? 바로 성경 말씀이다 이거죠. 그 중에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위로를 주는 말씀이다. 본문은 주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인내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인내를 어떻게 이루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자, 지금 우리의 본문은 히브리서 12장이죠. 바로 앞에 11장은 여러분이 너무나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장입니다. 믿음의 장이죠. 그 11장은 믿음으로 누군가가 이러이러한 걸 했다라는 기록들이 많이 나와요. 그렇죠? 그런가 하면 12장은 뭘까요? 인내의 장이 되는 거예요. 11장에서는 믿음이 그렇게 부각이 됐다면 지금 12장은 인내가 강조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배열하시는 것도 너무나 세심하게 하셨죠. 그렇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뭡니까? 믿음이 있다면 즉시 그 뒤에는 뭐가 뒤따라야 되는 거예요? 인내가 뒤따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야고보서 1장 3,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하죠. 그러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하죠.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잘 갖추어져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인내로 잘 견뎌내야 온전한 그런 고지에 오르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 생활을 경주로 비교하곤 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고요. 사도 바울도 우리의 영적 싸움을 믿음의 경주로 비유해서 설명했습니다. 자, 경주라 함은 반드시 출발 지점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살게 된 시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듭난 순간부터 여러분이 원하든 원치 않든 여러분은 믿음의 경주의 출발 라인에 선 거예요, 이미. 또한 경주는 마치는 지점이 있죠. 이것은 우리 각자가 이 땅에서 주님을 믿고 섬기는 생을 끝날 때를 뜻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이 부르시기 전까지 신실하게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하는 것이다 이거죠. 그럴 때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마련하신 면류관과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 8절에 나온 말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는 싸우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달려갈 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길을 끝까지 달려가야 돼요. 그러면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어 의로운 재판관신 주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며 또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가 이거예요. 이 믿음을 지키는 인내, 이 인내가 보통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려면 무언가 내가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게 주님의 나타나심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의 인내를 잘 갖췄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이 시간 우리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 믿음의 길을 과연 잘 달려가고 있었는지, 혹시 나 자신이 중도에 쓰러져 길에서 이탈했거나 또는 힘들다고 낙담하고 불평하지 않았는지 점검을 해야 된다. 그런 성도는 아직 인내를 갖추지 못한 것이. 그러면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인내를 누구를 통해 본을 받아 같이 따라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우리만 인내했는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가장 위대하고 가장 힘든 인내를 가지셨다 이거죠. 우리 그 본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지켜서 우리 모두 주님께 인정받는 그런 성도로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는 인내 없는 믿음 생활은 결코 유지될 수 없다 이거예요. 내가 좀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그 믿음 생활을 끝까지 견지하려면 인내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오늘 이 주제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하자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거기 1절 다시 보세요. 그러므로 이처럼 많은 구름 같은 증인들이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 또한 모든 무거운 것과 쉽게 애워싸는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하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우리를 이렇게 독려하는 거예요. 권면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영적인 선수들과 같은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 경주를 인내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경주는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 경주이기 때문인 거예요. 단거리 선수에게는 사실 인내가 그다지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금방 끝나니까요. 이들에게는 오직 순발력, 스피드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장거리나 마라톤 선수에게 요구되는 스킬은요, 근지구력이에요.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 순간 빨리 달리는 거,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결승점까지 얼마나 꾸준하게 잘 달려서 거기에 도달하냐가 중요한 거죠. 그때 필요한 게 근지구력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 각인도 이런 영적인 근지구력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네. 나 오늘 아주 반짝이게 잘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신실하게 꾸준히 잘하는 게 중요한 거죠. 이때 필요한 게 바로 인내다 이거죠. 인내.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어느 순간 인내가 결여되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죠? 자신의 육안으로 믿음의 길을 바라보니 도무지 끝이 보이지 않는다고 여겨 낙심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육신적인 생각으로 자꾸 그거를 판단하려고 하니까 이건 도저히 앞이 안 보이거든요. 막막하거든요. 게다가 성도가 뛰고 있는 이 길은 결단코 평탄하지 않고 온갖 형태의 장애물, 방해 요소들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어서 계속 가다 보면 지치기도 하고 버겁다고 여겨지니까 좌절감이 몰려오는 것이다 이거죠. 여러분, 그 경주하는 선수가 그 레인이 평탄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만약 거기에 막 돌부리들이 많아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신경 쓰이고 또 자칫하면 넘어지고 다칠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믿음의 레일도요, 이렇게 평탄한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갖 굴곡진 것이 많아요. 또 여러분이 때로는 거기에 넘어질 수도 있고 그로 인해 여러분의 경주에 장애를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에도 반드시 끝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이게 영원히 있는 게 아니에요. 끝이 있다 이거죠. 단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낙담해서는 안 됩니다. 마라톤 선수는 42.19km를 달려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볼 때 42.19km가 눈에 보이세요? 결승에? 안 보여요. 그래도 마라톤 선수는 어때요? 달립니다. 달려도 안 보여도 또 달립니다. 그렇죠? 힘이 들어도 계속 달립니다. 왜 그렇죠? 언젠가는 끝이 오니까. 그렇죠? 안 보여도 계속 달리면 어떠는 거예요? 끝이 오는 거예요. 경주를 완주한다 이거죠. 그래서 인내를 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도 각자의 경주의 결승점에 이를 때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거죠. 종종 믿음 생활하다 힘듭니다. 주님. 지칩니다. 나 못 가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격려하시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 다시 뛰어. 이제 곧 끝이 온다 이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6절에도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그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과 복을 받으려면 어때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행해야 돼요. 그 뜻을 온전히 행하려면 인내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자, 그런가 하면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이 인내로 경주할 수 있도록 충분히 격려하고 응원하는 구름 같은 증인들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1절에 봤죠. 많은 구름 같은 증인들이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증인들이라면 앞에 11장에 나온 믿음의 선배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영적인 경기장 주위의 관중석에 앉아서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 증인들이 바로 하늘에서 구름같이 밀집하여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도 분명히 우리처럼 연약해서 종종 실패를 각각 맛보았던 사람들이다 이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은 믿음의 경주를 결국 완주했다 이거죠. 결승선을 먼저 통과했다 이거죠. 지금 그분들이 응원석에서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힘들었는데 통과했어. 너도 힘들어도 참고 끝까지 달려. 이렇게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독려하고 있다 이거죠. 지쳐있고 낙담해서 포기하려고 하는 여러분에게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다시금 일어나라고 응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인내로 믿음을 지키고 진리를 따라 실행할 수 있는 원동력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내를 가지고 힘을 내라 이거죠. 자, 어떤 운동선수 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경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건 정신 나간 사람이죠. 짐을 지면서 야 달릴게요 이런 사람 없다고요. 선수 유니폼에는 주머니가 없는 거예요. 왜냐? 불필요한 짐을 넣지 말라 이거예요. 이처럼 그리스도인들도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모든 무거운 것, 쉽게 우리를 에워싸는 죄들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의 짐을 지고 있으면요, 여러분 인생의 그 짐이 되고 방해가 되는 거예요. 경주에. 자, 그럼 어떻게 벗어버릴 수 있나?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지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야, 짐 들고 뛰어 이게 아니에요. 무슨 군대에서 얼차려 두듯이 야 군장 메고 뛰어 이게 아니에요. 주님은 여러분에게 짐을 다 가지고 오라 이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너희 혼에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거죠.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가뿐하게 경주할 수 있다 이거죠. 그뿐만 아니라 운동 경기에는 반드시 규칙이 있듯이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 생활에도 반드시 규칙이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인내했다고 할지라도 규칙을 어기면 실격이에요. 그렇죠? 아무리 1등으로 도착했어도 어때요? 중간을 통과해서 막 가로질 놓으면 그건 실격이죠.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인내가 인정을 받으려면 자기 식대로 하면 안 돼요. 반드시 규칙대로 실행해야 된다 이거죠. 그게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규칙이라면 바로 성경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대로 믿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믿을게요가 아니에요. 내 식대로 할게요가 아니에요. 성경대로 믿고 준행해야 된다 이거죠. 그게 규칙이에요. 여러분이 인내로 성경적 원칙에 따라 이 경주를 완주하면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주님께서 주실 상과 칭찬을 받게 되는 것이, 고린도서 9장 24절에도 경기장에서 달리는 사람들이 모두 달릴지라도 한 사람만이 상을 받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너희도 상을 얻게 되도록 달리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달리기 힘들죠. 그러나 인내하고 달리라 이거죠. 그러면 보상이 있다 이거죠. 자, 스코트라는 인도의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원주민들이 이 선교사를 죽이려고 창 들고 다가오고 있었어요. 이 선교사는 그들을 제어할 아무런 힘도 없었어요.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령하려고 하는데 자기 자신이 너무 무력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렇게 믿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겠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선교사한테. 그치? 복음 전하러 왔건만 구원받는 사람은 없고 오히려 어떤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자, 그러나 이 선교사는 그런 고통을 인내하면서 대신 마지막으로 자신이 갖고 있던 바이올린을 꺼내가지고 이 사나운 원주민들을 향해서 연주하면서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찬송가가 바로 우리 영광을 주께 찬송가 19장의 주 예수 이름 높여였다 이거죠. 1절부터 시작해서 3절을 부르기 시작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사나또 원주민들이 모두 창을 집어 던지고요, 눈물을 흘리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 감격한 거죠. 이 선교사의 인내와 각고의 노력이 이 같은 놀라운 결실을 거두게 된 것이에요. 만약 끝까지 인내하면서 이들을 위해 참지 않고 그 선교지에서 이탈했다면 이 사나운 원주민들이 회심할 수 있었겠어요? 불가능하죠. 네. 그러니까 중도에 좌절하고 포기하지 마라 이거죠. 여러분은 각자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리고 있습니까? 혹 힘들다고 여겨서 낙담하거나 포기하고 싶은 생각 드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인내로 각자 앞에 놓인 경주를 하십시오. 우리 믿음에는 반드시 시련이 따르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 주님의 영광과 보상이 기다리는 저 결승점에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도달할 것이라는 점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도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써 단련될지라도 없어져 버리는 금보다 훨씬 더 귀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이거죠. 자, 인내 없는 믿음 생활은 결코 유지될 수 없다. 두 번째, 우리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거예요. 여러분 거기 2절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믿음의 창시자였습니다. 여기서 창시자라 했을 때는 만든 자를 뜻합니다. 영어로 author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믿음의 근원이시다 이거죠.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이 뭔가 잘나서 저절로 생긴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믿음을 만드셨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은 그분에게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의 창시자라고 그렇게 표기한 것이다 이거죠. 그런데 변개된 성경들은요, 여기서 창시자를 선구자, 개척자라고 변개시킨 거예요. 한술도터 개역 성경은요, 믿음의 주라고 기록한 거예요. 믿음의 주. 그게 뭐예요, 그게? 여러분, 개척이나 선구라는 말은 뭡니까? 이미 이전에 있었던 거를 발견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개척자, 선구자라는 그런 표현을 쓰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도 믿음이 있었다.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니다 이거죠. 우리 신약 성도들의 믿음에 창시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우리 믿음을 만드신 분이. 자, 믿음의 창시자이신 주님은 친히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단순히 만들기만 한 게 아니에요. 그분께서는 이 경주를 우리보다 앞서 달려가셨고요. 먼저 완주하셨고 그리고 승리하셨다는 점이 특징이에요. 주님은 딸랑 만들어 놓고 나 몰라라, 야 너 빨리 잘 달려 이렇게 독촉하신 게 아니라 먼저 그분이 다 달려가셔서 완주하셨다 이거죠. 본을 보이셨다 이거죠. 그뿐만 아니에요. 주님은 저 경기장 끝에 서서 그분의 성도들이 역시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들만이 이 경주를 인내로 달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인내로 이 경주를 끝내셨고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보다 앞서 가시죠. 우리를 승리로 이끄시도록 일하시죠. 그렇기에 그분은 우리의 대장이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대장. 히브리서 2장 10절에 우리 구원의 대장이시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역시 믿음 생활을 인내로 감당해야 하는 것이다 이거죠. 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나의 주님도 이 어려운 길을 통과하셨다 이거죠. 아, 주님은 이렇게 통과하셨구나. 나도 그걸 그대로 본으로 따라서 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성도에게는 모두 각자마다 도달해야 할 목표 지점이 있습니다. 경주에도 결승선이라는 게 있듯이요. 그리스도인에게는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표대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저하거나 망설이거나 좌우를 쳐다볼 여유가 없어요. 여러분, 달리기 선수들이 이렇게 특히 단거리 선수들이 막 좌우 쳐다본 사람 없죠? 그냥 앞만 냅다 보고 달리는 거예요. 왜냐? 고개를 갸웃거릴 시간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느긋하고 한가하게 산책을 나오거나 여행을 즐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모두 달려야 돼요. 반드시 도달해야 할 지점을 향해서 끝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한가로이 여유롭게 무슨 어디를 거니는 그러한 형태가 아니라고요.
비록 도중에 힘들고 지칠지라도 여러분의 결승 레인에서 두 팔을 벌리며 기다리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 이거죠. 어서 오너라 얘야, 기다리고 있었느니라. 우리 주님은 그러고 계신다 이거예요. 자,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3장 한번 보십시오. 자, 거기 3장 10절부터 제가 14절 읽겠습니다. 보십시오. 이는 내가 그를 알고 그의 부활의 능력과 그의 고난의 교제를 알아 그의 죽음의 본을 따르려 함이며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들의 부활에 이르려는 것이라. 내가 이미 이르렀다 함도 아니요 이미 온전해졌다 함도 아니라 다만 나는 붙잡으려고 쫓아갈 뿐이라. 나 역시 그것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혀 있노라. 자, 13, 14절 우리에게 하신 권면이에요. 형제들아, 나는 내가 붙잡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다만 한 가지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에 손을 뻗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그 표대를 향해 쫓아갈 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거죠. 그리스도인이 변화되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잖아요. 그러면 과거를 뒤돌아보면 안 돼요. 거기에 미련을 두면 안 돼요. 이제 그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있는 건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앞에 있는 것들에만 손을 뻗치고 나아가라 이거예요. 저 결승선에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결승을 통과한 것에 대한 상을 주시고자 하는 그 상징이 표대가 있다 이거예요. 그걸 바라보고 끝까지 달려가라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한 믿음과 인내가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경주에서 인내를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관문들을 모두 통과하셨어요. 그럼으로써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일단 죽음의 시험을 인내로 견디셨죠. 마태복음 26장에. 그렇죠? 그리고 배고픔과 목마름 다 이기셨죠. 그렇죠? 마태복음 4장 2절, 요한복음 4장 7절. 그 다음에 슬픔.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내 혼이 슬퍼 죽을 지경이라.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도 주님은 슬퍼하셨다 이거죠. 그 슬픔을 이기셨죠. 요한복음 19장의 고통을 견디셨죠. 그리고 죽음 자체도 견디셨죠. 이 모든 시험을 인내로 이기셨다 이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정당하게 면류관을 받으신 거예요.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정당하게 통치하실 수가 있는 것이다 이거죠. 이제 우리 앞에 달려가신 주님께서 보인 이런 인내들은 우리 각인의 마음에 도전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기 나온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이거예요. 세상 경주에서는 사실 아무도 선수들을 도울 수 없습니다. 비록 수많은 관중들의 응원이 있다 할지라도 실제 선수들의 달리기를 도울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그저 선수들 자신의 힘과 불굴의 의지로 달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경주는 혼자 뛰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우신다 이거죠. 그분께서는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고 로마서 8장 26절 34절에 말씀하고 있죠. 또한 그분께서 몸소 경험하신 경주에 달리고 있는 우리가 겪은 일들을 주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언제라도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약속하셨다 이거죠. 히브리서 2장 18절에도 그가 이 일에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와주실 수 있느니라 말씀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믿음 생활에 흔히 있는 여러 가지 시험들, 고난들에 대해서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인내로 견뎌내야 한다 이거죠. 매튜 헨리는 이렇게 말했어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시련과 고통을 당하면 쉽게 지치고 약해진다. 이것을 이겨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다. 이렇게 외친 거예요. 여러분이 힘든 시련과 시험과 고난으로 믿음을 유지하기 힘들다고 여기신다면 한 가지 비결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다른 데를 쳐다보니까 자꾸 낙심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힘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이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수치와 모욕과 고난 등이 현재 우리와는 결코 비교될 수 없을 만큼 극심했다는 점을 잘 알아야 돼요. 주님이 겪으신 고난과 고통은요, 말로 형언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주님은 앞으로 있을 즐거움을 보시고 십자가를 견디셨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주님이라고 그냥 무턱대고 견뎌라 이게 아니라 주님도 앞에 있는 십자가를 보고 즐거워하시면서 견뎠다 이거예요. 이것은 구약에서 예언했던 바 주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많은 성도들이 그분을 믿고 그분을 영화롭게 해드릴 것이기 때문이다 이거죠. 주님은 앞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현재 고난과 모욕을 다 수치를 즐거움으로 견디신 거다 이거죠. 시편 22편 이사야 53장입니다. 그분께서 낮아지신 만큼 가장 위대하게 되셨죠. 십자가 없이는 멸류관이 없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인내가 필요한가? 고난을 통과해야 되니까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왜 나에게 고난이 있어야 됩니까? 고난이 있어야 영광에 동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다가올 영혼에 대한 영광을 기억하고 현재의 믿음의 시련을 우리 모두 인내로 견디시길 바랍니다. 자, 인내 없는 믿음 생활은 결코 유지될 수 없다. 세 번째로, 자기 앞에 저질러진 모순된 행동들을 견뎌내신 그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자, 3절 보세요. 거기 12장 3절에 너희가 마음이 지쳐 낙심치 않기 위하여 자기에게 저질러진 죄인들의 그와 같은 모순된 행동들을 견뎌내신 그를 깊이 생각하라 말씀하죠. 자, 본문에 나온 모순된 행동이란 어떤 상반되는 것을 말합니다. 본문에는 죄인들의 모순된 행동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바로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대적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자, 역사상 실로 가장 커다란 모순이에요. 그렇죠? 피조물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일이 이성으로 납득이 되세요? 이걸 그냥 고지고대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것을 견뎌내신 거예요. 그러니 그분께서 우리에게 인내를 명령해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대로 따라야죠. 주님의 인내는 참으로 위대한 것이었다 이거죠. 인간이 겪는 억울한 일들과 감히 비교될 수 있겠어요? 주님 앞에서 어떤 불평이나 낙담도 허용될 수 없는 거예요. 나 억울합니다. 나는 이거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주님 앞에서 그렇게 따지면 안 된다 이거죠. 주님은 모순된 행동들을 다 견뎌내셨다 이거죠. 자, 우리 주님의 지상생애는요, 실로 모순된 것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분께서는 태양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초림 때는 태양의 열기를 그분은 감당하셔야했다고.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도 무더위 느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또 비를 창조하신 분이 오히려 어때요? 비에 맞아야 했다 이거죠. 우주의 주인께서요, 이 자그마한 이 지구란 이 땅에 자신의 머리 둘 곳조차도 없었다 이거죠. 우린 다 거주하는 집도 있는데 예수님은 거주할 집도 없었어요. 땅을 창조하셨고 흙을 만드신 분인데 자신의 발로 그 땅의 먼지를 밟아야 돼요. 그리고 생명수이신 분인데 오히려 갈증을 느끼시는 거예요. 마실 물을 좀 달라. 피조물들에게 먹을 거를 제공해 주시는 분인데 그분이 오히려 배고픔을 느끼는 거예요. 게다가 생명을 창조하신 분인데 마귀의 자식들이 그분을 사생아라고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분의 백성에게 쫓겨다니셨다 이거죠. 또 저주받고 매맞고 침뱉음과 채찍질을 당했고 심지어는 죽임까지 당했어요. 아니, 창조주가 이런 일을 당하셔야 되나요? 그런 하등의 이유도 없었고 그럴 의무나 권리도 없으셨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견디셨습니다. 주님께서 보이신 인내는 결코 우리가 감히 보일 수 없는 것이. 따라서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요소들을 접할 때
주님의 이런 인내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인내를. 그게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본문은 주님께서 죄인들의 모순된 행동들을 견뎌내신 그분을 깊이 생각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온전히 믿는 생활하려면요, 단지 그분에 대해서 내가 듣거나 아는 정도로 그쳐서는 안 돼요. 아, 저도 알아요. 아, 저도 주님 알아요. 저도 주님 믿어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요, 고난과 시련과 박해가 오면요, 즉시로 믿음을 저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보고 야, 나를 좀 알아달라, 이게 아니에요. 좀 나에 관한 지식 좀 접하라, 이게 아니에요. 그분을 깊이 생각하라 이거예요. 깊이. 아이고 주님 하고 한 5초 10초 생각, 이게 아니라 깊이 생각하라 이거예요. 이 세상의 억울한 일로 인해 누가 고난과 시련을 받으러 가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가장 억울한 누명과 모순된 행동들을 받으셨는데 모두 인내로 견뎌내셨다 이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본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걸 보고 이 발자취를 따라오라 이거죠. 자, 한번 더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보십시오. 19절부터 읽어볼게요. 이는 누가 억울하게 고난을 받더라도 하나님을 의식하여 슬픔을 참으면 그것은 감사할 일이기 때문이라. 너희의 잘못들로 인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영광이 있겠냐.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고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이 되느니라 이거죠. 난 억울하고 부당합니다. 나는 오히려 주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따라 섬기려고 했는데 이러한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와 영광을 돌리라 이거죠. 자, 21절 보세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자, 이것 때문에 우리가 부르심 받았다 이거예요.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 본을 남겨놓으시오 너희로 그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짓지도 아니하셨고 그의 입에는 간사함도 없으셨으며 모욕을 당하셨으나 다시 모욕으로 갚지 아니하셨고 고통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아니하셨으며 오직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께 자신을 의탁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고난과 수치와 모욕 가운데서도 인내로 견디신 비결이었다 이거죠. 바로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이다 이거죠. 주님께서는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충분히 원수 갚으실 수 있었고 십자가를 피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이거죠. 그 같은 일들을 저지른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거죠. 이 선을 행하려고 하니까 이런 고난을 받은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 억울한 일을 참았다 이거죠. 근데 하물며 우리가 못 참나요? 그분의 본성과 힘과 위치에 반대되는 이런 모순된 행동들도 우리 같은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기 위해 인내하셨다 이거죠. 우린 이런 인내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은 주님을 깊이 생각하라 이거죠. 깊이. 우린 늘 연약하고 어리석고 쉽게 번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며 금세 이탈하려는 충동을 느끼기도 합니다. 성경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오늘 본문에서 그분을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각자가 혹시 마음이 지쳐 있습니까? 그렇다면 피곤함으로 지치셨던 주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중에 시험을 받고 있어 고통스럽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와 동일한 시험을 받으셨지만 인내로 이겨내신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인간에게 배신당해 충격에 휩싸였습니까? 그렇다면요, 동일하게 친구라고 여겼던 제자에게 배신을 당하셨던 우리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자기 제자에게 배신당한 거예요. 물질이 궁핍하여 처량하다고 여겨지십니까? 우리 주님은 돈이 없으셔서 물고기 입에서 동전을 꺼내서 세금을 내셨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렇죠? 그분께서 당하셨던 이런 모든 일들을 깊이 생각하면 우리는 영의 힘을 얻게 될 것이고 다시 믿음 안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것이다 이거죠. 여러분은 처음 구원받았을 때 지녔던 믿음을
지금의 신앙생활에서도 온전히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다양한 공격들이 엄습해 와서 우리를 두렵게 하거나 낙심시키려고 할 때도 이보다 훨씬 모순되고 억울한 일들을 겪으시고 인내로 견뎌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된다 이거죠. 이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 은혜 안에 서 있으면 된다 이거죠. 이 은혜 가운데서 소망을 지니며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 이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현재 직면하는 환난이나 고통에 대해 불평하거나 좌절하기보다는 오히려 인내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여기면 되는 것이. 마지막으로 로마서 한번 더 볼까요? 로마서 5장 보세요. 로마서 5장 1절부터 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갖느니라. 또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한다 이거죠.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하루는 나이 많은 한 사역자가 이렇게 흙을 고르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한 젊은 사역자 후보생이 이 사람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러자 경험 많은 이 사역자가 이 젊은이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기 단단한 흙 위에다가 물을 좀 부어주겠나? 그 젊은 후보생은 물을 부었어요. 그런데 물은 옆으로 다 흘러가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자 이 나이 많은 사역자가 옆에 있는 망치를 들어가지고 이 흙 덩어리를 깨기 시작을 해요. 그럼 흙이 으깨지겠죠. 그 부서진 흙을 모아놓고 이 젊은이에게 자, 다시 한번 물을 좀 부어보게. 자, 물을 부었어요. 그랬더니 물이 어때요? 잘 스며들어갔겠죠. 그리고 그 부서진 흙을 다시 뭉쳐가기 시작했다 이거죠. 자, 이때 이 나이 많은 사역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제야 흙 속에 물이 잘 스며드는구먼. 여기에 씨가 뿌려진다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것이야. 우리 역시도 이렇게 깨어져야 하나님께서 거기에 물을 주시네. 그리고 씨가 그때 떨어지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이야. 이렇게 사역자가 교훈을 줬다 그러죠. 왜 고난과 시련이 있어야 되냐 이거예요. 그 사람이 더 온전해지고 더 풍성한 삶으로 가기 위한 과정인 거예요. 깨지기 싫다 이거예요. 깨지기 싫으면 그대로 살아야 돼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의 생애는 하나님의 영광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생활, 단순한 관광이나 산책과 같이 여유롭게 또 편안하게 즐기는 게 아니라 경주처럼 수고와 노력으로 열심히 달려서 마침내 결승점까지 도달할 때까지 인내해야 되는 시합이에요. 우리는 이런 영적인 생활을 통해 주님께서 마련하실 상을 얻도록 힘써야 한다 이거죠. 경주에서 승리하여 상을 얻는 것은 거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강인한 의지, 경주를 방해하는 온갖 이 유혹들과의 싸움, 포기하지 않으려는 끈기, 승리를 위한 고된 훈련과 희생, 이런 모든 것들이 갖춰졌을 때 마침내 승리하여 영예로운 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거죠. 이때 필요한 것은 바로 인내라고 하죠. 인내. 그래서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 믿음의 레일을 잘 달려서 완주할 수 있도록 인내를 친히 실천함으로써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도전.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분께 행하신 인내를 늘 깊이 생각하고 그대로 따라야 한다 이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연약하거나 인내가 부족하여
믿음의 경주에 들어왔음에도 꾸준히 달리지 못하고 도중에 레일에서 이탈하거나 또 중도 하차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러죠? 이 사람은 인내로 견뎌야 말씀의 열매를 맺는다는 점을 모르는 거예요. 아까 예화 들었을 때도 씨를 뿌리려면 흙이 어때요? 부드러워져야 물이 흡수가 되고 씨가 뿌려지죠. 그렇죠? 악한 세상에서 말씀대로 산다는 거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당면하는 온갖 박해, 고난, 역경들을 인내로 견뎌내면 마침내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이다 이거죠. 그 누가복음 8장 15절에 나온 말씀이 뭡니까? 씨가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이렇게 얘기해요.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열매를 맺는 자들이라 말씀합니다. 30배든 60배든 100배든 결과적으로 말씀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씨가 좋은 땅에 뿌려져야 돼요. 좋은 땅이 바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으깨진 흙인 거예요. 그게 옥토라고요. 그래야 물이 흡수가 되고 거기에 씨가 심겨지고 그래야 열매가 나오죠. 그리스도인이 그 열매를 맺는 삶 살려면 여기 방금 제가 얘기한 대로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거죠. 그냥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 믿음의 경주를 인내로 잘 달릴 수 있도록 도우시는 우리 주님을 신뢰하며 꾸준히 달리십시오. 지금도 우리를 응원하는 믿음의 선배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는 이제 다시 힘을 낼 때요. 결승점을 통과할 때 우리를 맞이하실 주님을 우리 모두가 바라보고 신실하게 이 믿음의 경주를 다 완주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